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 7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7번째로 있는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은 갈등과 적대 관계가 해결되어 화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표준세번역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평화롭고 화평합니까? 세상은 이미 많이 깨어졌고 평화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치적 싸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갈등도 보이지 않게 점점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깨짐도 많아집니다.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갈등과 깨어짐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화평과 평화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그 영향이 온 자연 만물과 세상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침범한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은혜, 사랑, 용서, 관용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굳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은혜보단 대가를, 사랑보단 분노를, 용서보단 복수를, 관용보단 정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모습은 결국 개인이나 공동체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평화와 화평을 상실한 근본적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깨어진 세상을 봉합하고 화해시키며 용서를 이루어내는 자를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화평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어지러운 갈등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중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속한 곳에서 갈등과 혼란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며 갈등을 치유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때문에 화평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때문에 갈등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란이 있는 것이 잠재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됨을, 그 죄로 인한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때론 포기하면서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린 그 일을 위해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화평함을 만듭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화평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